네, 오늘은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이 기치는 깃발인데요. 어떤 깃발이냐면은 군대가 행군할 때 혹은 이제 전쟁할 때 군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깃발입니다. 전쟁할 때 막 큰 깃발 들고 막 나가잖아요.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봤잖아요. 그런 깃발입니다. 그래서 어, 이 기치, 예, 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는 것은 이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열방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깃발은 전쟁의 깃발, 곧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시는 승리의 깃발 아래로 모든 열방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여기서 기치라고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네스. 이제 네스는 어, 구약의 이제 민수기에서 장대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어요. 장대. 장대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 노뱀 사건 있죠. 노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훗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빗대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이 여기서 10절에서 기치는 민수기에서 장대로 번역된 이 네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발을 이렇게 딱 드시면서 승리의 깃발 드시면서 열방이 그 아래로 돌아오는 거기도 하고 예수님 자체가 들리신 거기도 해요. 그래서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기도 합니다. 둘 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벅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번 말씀부터 그랬지만 이번 말씀도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들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한 예언이다라고도 봐야 되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 오심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믿는 자들이 이제 한 곳에 다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때 일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또 이렇게 모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말은 어,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어떤 용례를 보면은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묻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그런 상황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열방이 그에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교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국과 바드로스와 또 여러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10절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그가 거하는 곳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메누하토가 쓰였는데 이것은 메누하라는 단어가 원래 머무르다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거한 곳이라는 것 자체가 안식하는 곳,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처,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1절 다시 넘어서 보겠습니다. 어, 이제 11절과 12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열방으로부터 이제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말이고요. 시브리어로도 두 번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두 번째 돌아오게 하신다. 두 번째 손을 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그럼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해석이 될 때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이제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로도 그런 일로도 이제 많이 이제 그 빗대어져서 나오고 있죠. 이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일을 예표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이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제 초림과 재림 이게 두 가지 다 우리가 이것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어,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도 아주 재밌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리크노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사실 돌아온다라는 표현보다는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백성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산다라는 겁니다. 딱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신 거예요. 살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거저 얻었으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여기도 이제 기치라는 단어가 어, 쓰이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여기서 쫓기다, 흩어지다라는 것이 다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쫓겨진 자들이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죠. 이제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타의로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 모으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인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서로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서로 적대시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룬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 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는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선지자적 기도를 하실 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은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봐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근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래서 모여야 된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어깨에 날아앉는다는 얘기는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원수잖아요. 블레셋, 뭐 동방백성, 에돔, 모압, 암몬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막 노력을 한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 이런데 이것은 이제 거룩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제 믿는 자들이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이게 실제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을 이 세상에 세우려고 우리가 거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거의 전쟁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믿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이거 이제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전쟁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 이런 단어나 표현들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예, 지배권은 우리 믿는 자들이 행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애굽 해만입니다. 하만이 아니고 애굽 해만을 말리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애굽 해만은 문자적으로는 애굽 바다의 혀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홍해의 북부 수에즈만의 모습이 마치 긴 혀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홍해랑 관련된 것이고요. 아, 이 홍해 바다를 완전히 이제 말리신다. 이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죽게 만들었었던 죽음 직전까지 가져갔었던 그런 바다인데 이것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진멸시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겠다. 완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초림으로써 어,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막 취소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은데 취소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 홍해를 완전히 진멸시킨다는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성취된 것이 맞고 예수님의 재림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 재림으로 이제는 완전히 사망과 죄는 완전히 진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도 네, 아니 15절 그 유브라데 하수가 어, 일곱 갈래로 나누어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된다는 얘기는 아, 유프라데스 강이 상징하는 나라들, 이 유프라데스 강이 상징하는 나라들도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도 14절에 이런 동방 백성이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과 같죠. 이런 나라들도 다 일곱 갈래로 갈라 버려서 신을 신고 건너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런 나라들 예, 믿는 자들을 괴롭히던 이런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예, 하실 것이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진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다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예, 심판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남은 자를 남겨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너무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엔 북이스라엘 남유다 차례로 멸망했는데 다 멸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래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입니다. 은혜의 작용.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정말 믿는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실 때 얼마나 믿음이 없겠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마나 없겠어요. 그래도 그때도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오늘 해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정말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우리는 하는 게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런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기도 했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기도 했고 아직 우리가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